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으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로워지기에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하오매 주님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 온전히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 그 입술을 통해 왕성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그 능력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있든지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줄을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왕성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 세우셨사오매 그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순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구제의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 또 가을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또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설 명절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일 때는 우리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추석 가정 예배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 사경회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수요 사경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 범위 교재에 보면은 이제 묵상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예요. 꼭 여러분 잘 읽어 오시죠? 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읽습니다.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자동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사경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묵상 범위 집에서 읽어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재 보시고, 읽어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이 시간 듣고, 그리고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그 배웠던 말씀을 다시 또 읽으면 눈에 들어와요. 그때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성경을 읽으면은 그때는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읽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물론 안 읽는 그러더라고요. 안 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사경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별이 수요 여호수아 오늘 말씀 두 번째인데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과거의 역사, 과거의 이야기를 아는 것으로 끝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야만 이 여호수아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11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다 이제 주셨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 이게 1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13장부터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끝나지 않은 전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탄 마귀가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승리했지만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말씀과 같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또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6절, 7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다 땅을 주고 땅이 전쟁이 그쳤다고 했는데 아직 땅이 뭐 있다는 거예요? 남았다. 땅을 줬는데 땅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내십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죠. 예. 한번 지도를 볼 텐데요. 여기 잘 보이나요? 여러분 이제 교재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보면은 있는데 이게 흑백이라 칼라로 하면은 인쇄비가 많이 들어서 흑백으로 했어요. 예. 그러나 이거를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잘 안 보이죠? 네, 한번 그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루벤 있죠? 오른쪽 밑에 루벤 찾았습니까? 제가 빨간 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갓 보입니까?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이거는 동쪽이에요. 동므낫셋이라는 동쪽에 있어서 이게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이미 이 가나안 땅, 이 요단 동편을 해서 이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이제 모압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을 했잖아요. 루벤 지파, 길르앗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맨 앞에 서서 전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오른쪽은 이미 땅 분배가 됐고요. 이제 왼쪽 서쪽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땅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 요단 서쪽의 밑에 부분에 유다 보이십니까? 네, 이 유다가 땅을 차지해요. 이게 첫 번째 유다 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 땅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이 두 번째 땅을 받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므낫세가 이 초록색 부분을 땅을 받아요. 좀 크게 이제 좀 보이나요? 네, 이렇게. 네. 므낫세는 동쪽에서도 받고 서쪽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므낫세 반은 이미 동쪽에서 받았고 서쪽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받은 그 땅이 베냐민. 예루살렘은 베냐민 땅에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땅을 받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땅을 받는 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근데 시므온은 이 유다 지역에서 시므온 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땅을 가장 많이 얻어요. 가장 많이 얻기 때문에 시므온은 유다가 갖고 있는 땅에서 그냥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사라지는 지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나온 지파가 스불론. 스불론이 이제 여섯 번째로 땅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사갈. 예, 이사갈이 이렇게 스불론과 므낫세 중간에서 이사갈이 땅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아셀이 이제 위쪽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이죠. 이 갈릴리 지역을 하는 부분이 이제 납달리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가 이쪽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홉 지파 반이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뭐 땅 잠깐 나왔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다시피 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고 이 베냐민하고 유다가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왜 북이스라엘이냐? 에브라임부터 위쪽까지가 북쪽이고 에브라임 밑에가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가 이렇게 합쳐져서 남유다가 되는 거고 에브라임과 그 위에 지파가 합쳐져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십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 도망가는 곳을 하나님이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쪽 3개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요단 동쪽에는 베셀 보이시죠? 네, 요 베셀이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쪽에 루벤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갓지파 쪽에는 길랏 라못 여기가 도피성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골란, 이 골란은 도피성으로.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도피성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요단 서편 쪽에 이제 도피성도 3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도피성으로 이제 게데스가 납달리 쪽에 요 게데스가 위쪽입니다. 위쪽 보이십니까? 보이셨어요? 네, 여기 예, 게데스 쪽에서 게데스가 도피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겜, 세겜이 두 번째로 도피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헤브론이 도피성이 되죠. 이게 보면은 도피성이 이렇게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맨 밑에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도망가야 되니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렇게 도피성을 세 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제비뽑기로 땅을 다 줍니다. 그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지파가 인원이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인원이 작으면 작은 땅을 줘서 그 지역을 제비뽑기로 그 지역을 정해요. 땅을 안 받은 지파가 없어요.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받습니다. 이 땅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주십니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취하라.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전반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그러나 각 이 지역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전쟁은 끝났고, 이제 그쪽 이제 좀 이렇게 군사력이 좀 작은 이제 이러한 가나안 지파 족속들이 여전히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너희가 이제는 책임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주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쫓을 거다. 너희는 뭐만 해라? 순종만 해라. 나를 믿고 그 땅을 차지해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가정이 저절로 됩니까? 안 그러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도 그렇죠.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려면 희생해야죠. 섬겨야죠.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안 해요.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요. 거기 아직도 그들이 센데, 여호수아 따라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전쟁했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엄두가 안 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십시오. 목사님, 직장은 겨우겨우 다니는데 제가 뭐 안 잘리기만 해도 다행이지 직장에서 무슨 하나의 나라입니까? 그냥 저는 다니기만 해도 감사해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안함. 그냥 안 건드려도 괜찮아요. 그냥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해. 이 전쟁을 안 해도 냅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합니다. 자기들을 종 부리듯이 이렇게 내쫓으라고 했는데 안 내쫓아요. 편안함 때문에. 세 번째는 게으름. 귀찮아요. 나중에는 내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찮아서 안 해요. 게으름.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두려움과 편안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각 지파에게는 땅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땅을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셨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뭐가 있어야 먹고 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먹여줄 거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한 지역을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고요, 레위 지파, 레위에 속해 있는 그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찢어서 다른 지파에게 다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져서 거기서 살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네 땅인데 어떤 성읍과 목초지를 그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소유는 각 지파 겁니다. 그러나 그냥 무상으로 이 레위 지파에게 줘서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에게 어떠한 땅을 주고 기업을 주면 레위 지파는 거기 모여가지고 살면 다른 지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기업이니 흩어져라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제사장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내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든 간에 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주는데 이제 갈렙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제 갈렙을 보시면요, 갈렙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러분 갈렙이 이방인이에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가 이제 이방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갈렙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에 와서 정착한 이방인이에요. 놀랍게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방인인데.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앞서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라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기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이지만 나중에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룻과 결혼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룻도 모함 여인이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냥 변두리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심 인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낮은 자, 작은 자, 없는 자를 들어서 인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있는 것도 없고요, 배우지도 못했고요, 저는 뭐 가진 게 내세울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땅을 다 차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아주 막강한 성읍이 있어요.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헤브론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이 나타나죠.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40세 때, 지금 이때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내가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내가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났어요. 40세 때니까 45년이 지나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이 욕심 많네. 이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욕심 많아가지고 그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아무도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1번 갈렙이 이제 태도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갈렙에게는 충성스러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교재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단함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이다. 네, 첫 번째가 충성. 충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충성이고요. 근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교재에 없는데 제가 10절을 읽어볼게요. 10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85세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김영석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그냥 아유 할 일 없는데 뭐 할까 이렇게 빈둥빈둥 살지 말아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85세면 이제는 나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제 뒤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아니요. 85세인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어주십시오. 저 경험 많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렙이 내가 그동안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 사경회를 하는 거고,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는 거고, 우리 1:1 양육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가 말씀을 떠나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검이에요. 검. 말씀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11페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한 마음. 이 갈렙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칼레브. 근데 이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온 마음, 충성. 그 뜻이 온 마음. 온전히 쫓은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온전히 쫓았다.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 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 권사면 권사로서 충성해야 돼요. 한종 직분자면 한종 직분자로서 충성해야 돼요. 근데 한종 직분자인데 충성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이룰 수가 없죠. 충성이 안 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충성해야 돼요. 가정에 충성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또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직분자로서, 그 직급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면요, 17장 4절에 보면 슬로브핫 딸들이 나옵니다. 그 딸들이 이제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 때 여자들에게도,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여성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에게 대한 충분한 대우와 또 그러한 권리를 갖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63절 또 16장 10절을 보면은, 이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은데 여러분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 이제 이것이 이제 왜 승리하지 못하는가? 아까 제가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들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이 요셉 자손인데, 이 요셉 자손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이 자손들이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되냐면, 특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 땅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동쪽에서도 받고 또 서쪽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땅을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 땅이 작습니까 이게? 에브라임이 땅이 작습니까? 뭐 스불론하고 이사갈 비교해 보면요, 보세요. 이 므낫세 땅 이 정도고 이 동쪽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에브라임 땅도 이 정도예요. 다른 뭐 베냐민은 요만큼이고 다는 요만큼이고 이사갈은 요만큼인데 이들을 보면은 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땅이 작다라고 해요. 땅이 작다라고. 그래서 밑에 있습니다. 밑에 여호수아 17장 15절 16절. 그래서 뭐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땅을 너희가 줬는데 그 땅을 너희가 이제 차지하면 된다. 땅은 차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땅 가지고 너무 좁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는 자들이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요만큼, 땅을 넓게 받았는데 실제로 쓰는 땅은 조금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또 땅을 달라는 거예요. 또 땅을 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뭐 큰 것을 주세요. 근데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만 달라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나 잘해라. 있는 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잘하면 또 주는 거죠. 점점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 그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편안함. 여호수아 1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니까 그럼 내쫓아야 되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못 쫓아냈는데 힘이 있을 때는 편안한 거야. 이 가나안 족속 노역을 시켰더니 편해요.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 있으니까 뭐 편안하네. 이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많았잖아요. 막 이 핍박 가운데서도 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313년 공인되고 나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생겼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편안해진 거죠. 편안해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다 보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해지니까 타락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해지면서 타락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 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 탁탁 틀면 딱딱 말씀 다 듣고, 예, 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뭐 교회 뭐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웬만하면 아유 뭐 자꾸만 이렇게 일에 귀찮게 그냥 우리 그냥 돈 주고 하자고, 돈 주고 사람 쓰자고, 예. 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예전에는 교회 다 성도들이 청소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 청소 안 해요, 성도들이. 물론 이해가 돼요. 요즘 바쁘니까. 다 용역 주는 거죠. 다 사람 쓰는 거예요. 주방도 사람 쓰고, 교회 청소도 다 사람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편안함을 또 잘 가는 겁니다. 세 번째, 게으름.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을 가서 너희가 이제 정복해라, 빨리 그 땅을 취하라. 그럼 예 갈게요 하고 안 가는, 지체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 중에 있잖아요. 아 이제 뭐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럼 네 하고 계속 이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체하는, 게으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렇게 게으름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12페이지. 도피성. 이건 아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에게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을 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5번, 안식을 주심. 여호수아 21장 43, 45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 중요한 단어죠. 안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과거죠. 이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에 뭐 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참 이게 신비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원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요? 성취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이 언제 완성됩니까? 완성되는 날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여호수아 이 때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6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이 결론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거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3장, 24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23장, 24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6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제 마지막 유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내가 그동안 사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내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를 기억해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나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나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만을 너희가 바라봐라 하면서 7번째 지속적인 승리. 지속적인 승리, 이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승리. 왜 지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지속,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되고 내일도 승리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의 비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이제 23, 24에 나오는 거예요. 23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 시간이 갔지만 여호수아 2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5절.
2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전쟁이 다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6절, 그래서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교재에 나와 있어요. 6절,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뭐하라? 힘쓰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써야 돼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유, 뭐 목사님,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아유, 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 주시면 제가 뭐 신앙 잘하겠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받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배우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대충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도 뭐 신앙생활 잘하겠죠.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배우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2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애썼는데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매일매일 힘쓰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요 뭐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못해요. 그래도 옛날에 가까웠으니까 그걸 봐주시겠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지금 오늘이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지내야 돼요. 제가 어제는 권사님을 잠깐 뵀는데요. 요즘에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난대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더 눈물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은퇴 권사님이신데 제가 얼마나 그 얘기도 기뻤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해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영적인 그런 친밀함, 그거는 더 깊어져야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가 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버타면. 그런 분 있잖아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버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정이에요. 네, 신앙은 여정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벗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세상과 벗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벗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율배반적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지만 세상과 벗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세상과 벗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오해하지 마. 그럼 목사님 착하게 살아 구원받으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과 벗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가 중요한데 그 앞에가 보시면요 2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할게요. 12절 13절 24장 12절 13절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것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너희가 안식에 들어간 것,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가 또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12조 생활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라.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십자가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세상을 섬겨요. 세상이 돈을 쫓아가요. 세상이 명예를 쫓아가요. 부귀영화를 쫓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가 말도 안 되는 신앙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결단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양다리 거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만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그러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다 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녀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중간은 없다. 신앙의 대입기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눌 사사 시대예요. 이제 영적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주신 것은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너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영세교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 해라? 힘쓰라, 애쓰라, 거기에 충성하라. 그럼 저절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렙처럼.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러웠잖아요. 말씀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승리가 지속되려면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걸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삶이 곤욕스럽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당연히 별거 없죠. 예수 믿어봤자. 그분들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에
처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영세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저희들이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